4월의 첫날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바기르미 플라니 족속입니다. 바기르미 플라니 족속은 지구촌에 30만 4천 명,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에 25만 7천 명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기르미라고 하는 또 플루드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게 되고요. 이슬람 신봉하고 기독교인들은 0.1%,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은 0.03%라고 말하게 됩니다.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여 살아가게 된 세미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플라니 족속은 계절을 따라 양떼를 몰고 움직이게 되지만은 바르기미 족속은 1년의 절반 동안을 거주하는 영구적인 집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던 건기에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여럿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플라니 족속에게는 소를 갖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족이 소유한 소의 숫자에 따라서 신부를 선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니 족속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던 그러한 종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이슬람의 긴 전통을 가지고서 신념을 고수하게 되면서 이제 완관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농경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농경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데, 다양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또 시장 안에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0.1%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전도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앙 아프리카의 바르기르미 플라니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제30일과 회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대표적인 회개 기도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교훈과 가르침의 출발은 9절 말씀에도 있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대상이지 의로움의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의로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도저히 우리는 구원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신앙적인 독선에 대하여서 교만화에 대하여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등장하게 되었던 인물들이고 그리고 그 개혁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적인 철저함에 대하여서 환호성을 갖게 되었으나 그것이 권력이 되고 전통이 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하는 사람이 도리어 개혁의 대상이 되게 되었던 아이러니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세리와 같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섰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섰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멀리 있을 수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리였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재물은 제대로 준비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치게 되었던 것은 이 가슴이 죄의 근원지로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였고 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여러 가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간구하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 실라스테리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여 내게 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게 되면 피할 길도 없고요. 거기에 나와서 헤쳐나올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스스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이상 그를 세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죄인 가운데 한 직업군이었던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었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수많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꼬리표가 붙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경건과 의로움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꼬리표 가운데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서 이 사람은 나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구원의 온전한 지체로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필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영적 운동, 대각성 운동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그 출발은 회개의 기도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서 해밀턴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요. 1시간 한 15분이면 가게 되는 이 하디 이 선교사의 그 생가가 그 지역에 있게 되고 그 집안의 식구들이 교회 묘지에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의사였고 또 훗날에 목사가 되었던 그가 1903년 원산에서 현재에 파송받게 되었던 여자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게 되는 가운데서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선교사들로부터 달러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 내 눈에 다 보여요 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그것들을 이 여자 선교사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없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섬겨가는 것 가운데서 열매가 없게 되자 자신은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의사라고 하는 또한 목회자라고 하는 교만함과 강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그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은혜의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하디의 진실한 고백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강사로 누구를 모셨으면 좋을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었고, 하디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서 또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친구의 돈을 이렇게 가로챘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렇게 회개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가나안에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또 난리를 경험하게 되고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모세가 가는데 자기들도 길을 알고 있게 되는데 백성들을 우회하여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나왔느냐, 이기로 오게 되니 길도 멀고 가는 길도 거칠고 힘들어서 도저히 지쳐서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다 말하게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불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붙는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갖고 있게 되었던 독사를 불뱀이라 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불뱀의 습격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며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서 있게 되었던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니라. 아멘.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느아스는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갖고 왔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진영에 있게 되었지만은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아무런 재앙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임하게 되고
평강과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재앙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재앙의 상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간구를 드리게 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없었음을 자복하고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무기들과 재산을 갖고 있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라고 하여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그 재앙 가운데서 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석 달 동안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압살롬에 의하여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러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제를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의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경건한 사람들의 회개 기도라고 하면은 이방 백성의 기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비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비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비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재앙을 멈추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이 경험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회개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아침에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회를, 토론토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무릎 꿇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연단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영혼의 부활, 마음의 부활, 삶의 부활, 경제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과 은총 가운데, 감사와 찬송 가운데 이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